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6장 60절부터 65절을 보면 예수의 교훈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던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하라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심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것이다.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자 이것은 바로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면 고기 먹듯이 진짜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살으신다는 부활을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저들은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냐? 이러고 이제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무슨 뜻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차원,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사건들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 뭔가 살과 피를 먹으라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표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적이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잠시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고 표적이다 그러면 오병이의 표적, 그렇죠?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 문둥이를 고치는 표적. 문둥이를 고치면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병이의 표적이 뭘 가르치는 거냐? 그거는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고기 떡 요거 가지고 사람을 먹이는 그거밖에는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다 이거예요. 이성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의 계시로 봤을 땐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려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계시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 요거를 표적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뜻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이건 부활이라는 건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걸 전혀 이거 죽었다, 모든 인간은 죽고 만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지 다시 산다는 건 사람들 머릿속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그건 바로 예수를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육은 죽고 영은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역시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전혀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어렵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면 어찌 믿겠느냐.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이것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눈앞에서 승천하신다 그러면 과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을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계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저들은 한없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중에서 전혀 믿지 못하고 완전히 지옥으로 갈 자가 누군가? 가룟 유다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이 말씀을,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승천까지 내다봤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팔아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 보게 만들고 못 알아듣게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냥 도구로 사용돼서 막대기로 사용하다가 불쏘시개로 없어질 자, 멸망할 자다. 이렇게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저는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자들? 예수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 뿐이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믿게 될 때는 뭐예요? 인간의 육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여기까지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그리고 믿어지게끔 하고,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게도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도 하시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생명의 양식이 되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의 교훈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의 빛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렵다 하니까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영생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과 빛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에 거하고 빛에 거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택자는 아버지께로 오게 한 자만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은 잘못된 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택한 자,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이 땅에서 많은 고통 속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택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이제는 그 교육이 다 끝나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적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는 택함받지 못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지랖 넓게 그냥 세상 사람, 그것도 이제 또 저 스님도 신부도 이 전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게 WCC의 주장이잖아요. 그거 다 오지랖 넓은 거다. 자기 구원도 못 이루면서, 나의 구원도 못 이루면서, 그쵸? 내가 그러면서 그저 남의 구원까지 다 그 신경을 쓰고 앉아있다. 이게 오지랖 넓은 거예요. 집 앞도 못 찾아먹으면서, 자기 구원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찌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만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자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중에서 낚싯밥에 걸리는 사람은 택한 자니까 걸리는 거고, 이 복음을 입에 물지 않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그건 불택자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고 어떤 자를 구원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생명의 역사인데, 이를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이 구원이 이르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이니 은혜인 것이다. 택한 자 구원하신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 그게 아니라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그냥 애달프면서 살 게 없어요, 사실. 마치 이 동네 그냥 이 인근 각자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 교회 크게 해겠다는 말이지, 결국.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들을 자는 보내서 하나님 듣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채우겠어요. 그냥 내가 터든지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그냥 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때도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한다. 주체가.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전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주체해? 내가 이러는, 나는 죽었어요. 이미. 우리 육은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죄로 우리는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나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나라는 걸 성령이 도구로 삼아서 전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고, 전해진 복음을 나눠이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이 자체가. 근데 항상 목사가 가르치면 저 자기 거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자기 거 가르치는 사람도 많죠. 막 교훈 설교하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지.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건 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자, 어쨌든 택한 자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뭐예요? 택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장 66절부터 보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남으로 제자들의 뜻을 물으심을 말하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다 물러갔다. 예수를 떠났다. 왜 떠난 거예요, 지금?
술 먹지 않고 떡 만지는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 그 앞에서 얘기한 게 뭐야? 못 알아들었어. 근데 뭘 못 알아들었어? 살과 피. 그렇죠. 예수님이 느닷없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인데 머리가 돌았나 이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도 다 가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렴풋이나마 베드로는 짐작을 이렇게 막 어떡하다 쥐어잡은 거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뭔가 영생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딜 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그러나 자 여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12를 다 택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이죠. 그들을 부르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불러서 12를 제자 삼았단 말이에요. 불러서 제자 삼았지만 구원할 자는 아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불렀지만 영적으로 부름받은 자는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가려느냐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 자 이렇게 되어져야 돼. 교회가 무슨 조금만 뭔가 걸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난 그것 때문에 난 주차 때문에 이 교회 못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발상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왜 다니는가? 영생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에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 좋은 일 찾으려면 나 기쁘게 하는 일 찾으려면 가발에 가야지. 극장 가야지. 그런데 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는 거지. 이 교회에 오는 거지. 우리가 교회가 그냥 놀이터로 삼고 오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한 목적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 불택자는 가룟 유다는 불택자이므로 예수를 팔고 죽는다. 택자 불택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된 자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한번 예정된 자라고 하면 나를 기필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때로는 안 되면 뭐예요? 택한 자는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예정됐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 그죠? 예정된 자다 하면 공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다가는 결국 매만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길을 탕자와 같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완전히 바닥났다 그럴 적에 돌아오는 건 미련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교회에 발을 디뎌 놓게 하는 건 하나님이 어때요? 예정자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했으면 세상으로 나갈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게 지혜자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신은 뭐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뭐야? 하나님 훈련시켜버리는 거죠.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생명과 빛으로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늘의 그 소망을 부여잡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남으로 제자들의 뜻을 물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려오리까.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왜 하느냐? 왜 합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다른 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야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영생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게 죽는 것보다는 싫은 사람이 더 있다. 그냥 몸부림치는 억지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뭘 못 봐서 그래. 이 영생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 인간이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허무한데 굴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되는 게 뭔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사랑도 우리가 이루어놓던 모든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모든 것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도 다 헛되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데 영생이 이르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게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은 영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허무한 거다. 그래서 허무한데 모든 사람은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나만의 그 사랑, 그 아집 이런 거를 그냥 고수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죽어도 우리 영은 영원히 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주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걸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랑이 그저 이렇게 맥없이 끝난다 그러면 그 맥없이 끝나는 이 일을 우리의 이 헛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영이 영원히 살게 되면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게 되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불택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막인이라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뭐예요?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참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시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정하여져 있으므로 너희와 같이 배부르니까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고 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도 예정대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지만 저들이 예수를 떠나는 건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이상한 얘기하니까 그냥 다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다 구원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듭난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뭐예요? 내 영을 산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모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의 그러한 사랑은 주님과 맺어진 이 사랑은 영원하게 되어진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이거 헛된 거 아니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이거 다 수고하는 게 헛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이 고생이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이 다 헛되지 않은 것은 뭔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영적 사랑이 꽃피울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가 육신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지금 사랑이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몸이 될 때 그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수를 주시는 예수를 말씀해 줍니다. 7장 1절에서부터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구를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냈으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런 작은 동네에서 표적 행하는 것보다는 큰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한번 멋지게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뭔가 한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저들이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 거절하시며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영적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육신이 높아지면 영적으로 뭐예요? 그만큼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자, 이걸 계속 이렇게 도형으로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눈으로 확인을 해도 야,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지? 이런 의문들을 한다. 그 정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처하고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나는 비록 이 육신에 거하면서 지금 질병으로 고난받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순간순간 흔들리고 끊어지는 이런 상태가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됩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벙벙할 때가 있다. 그렇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이런 질문하면 그러니 우리는 머리가 텅 비어서 멍해진다. 그럴 때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상으로 띄우면서 눈으로 확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냐? 우리 육신은 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다. 나세린 목수의 아들, 인간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구를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죠.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유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라.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이제 부채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한번 뭔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정된 자, 믿을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택함 받지 않은 자다. 그러면은 이건 정신이 뭐예요? 아찔한 거죠. 그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자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건 택한 자의 증거다. 조그만 동네에 계시지 말고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셔 자신을 알리시라고 권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수치를 받는 거다. 그렇죠? 높임을 받는 때다 그러면 그럼 높아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것 같이 나도 이 때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때다. 그리고 주의 날은 뭐예요? 높아지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칩니다. 7장 10절부터 13절은 명제로 올라가서 예수의 소문이 유대인에게 퍼집니다. 그 형제들의 명제로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며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 명제로 올라가시나 비밀히 행하십니다. 예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생명과 피스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의 신이 되시면서 생수를 주십니다.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의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지자 명절에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미혹하는 자라며 판단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예수를 보는 거고 미혹하는 자다 그러면 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육적으로 보는 자들은 예수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봅니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비밀에 행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님이 좋은 사람이다 또는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다 주관적인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져야 판단이 바른 판단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게 다 바른 판단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내가 판단하는 건 다 불확실. 인간이 판단하는 건 다 불확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판단하도록 되어져야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바른 진리 편에 서는 것보다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니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는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지인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느냐?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성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진리. 진리에 의한 이성. 진리로 변화된 이 이성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말씀이 거울이다. 이렇게 하지.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이성으로 그냥 막 판단해버리지 않아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은 뭐예요? 진리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거고 다른 교회가 이런 사람이 적게 모이면 거기는 뭔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세로 판단하는 거다. 대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정당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수 없는 사람이 모여도 그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무리가 모이는 거, 요거는 다 뭐예요? 그건 사탄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통일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도 그거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전쟁에 이기는 것이 군사의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자들이 모여져야 거기가 진짜 바른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이성으로 판단,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대세를 쫓는 자 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나는 믿는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면 다른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진리로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속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세속주의로 되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 따라서 내 판단력도 말씀에 의한 판단력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이성에 의한 판단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 공부하는 걸 게으리 하면 나는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살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거는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리를 성숙하게 깨달아서 세상을 계시 차원에서 해석해가지고 이성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말고 계시로 해석해서 바른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지혜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대세로 판단하고 어리석음을